이제 좀 더 차원을 높인 특별 비유를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해달별 비유를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메시아가 임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천재지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해가 총담은 검은 말 털을 이야기, 털로 만든 붓과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새까만 털을 이야기하죠. 해가 아주 새까매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그냥 떨어지는 이런 천재지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말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펴보냐면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면은 신약의 예언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은 이런 천재지변적인 말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어떤 메시아가 오면은 천재지변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상 예수님 오셨는데 이런 천재지변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왜? 성경의 예언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에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천재지변이 안 이루어졌나? 오늘날 기독교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진다. 초림 때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초림 때도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해달별이 떨어졌고 그렇게 됐다. 재림 때도 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해달별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해달별을 풀려면은 성경을 이렇게 우리 보면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을 봐야 돼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야곱의 이제 12아들 중에서 11번째죠. 요셉이 이제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을 잘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해하고 달하고 11별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 어째 이상한 꿈 꿨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즉석에서 꿈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뭐 나하고 네 엄마하고 네 11형제가 너한테 절을 했다고? 헤이, 너 참 별 희한한 꿈도 다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꿈을 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비유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비유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창세기 42장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하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어릴 때 꾼 꿈이 이제 생각이 나구나. 하나님 주신 꿈이고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그 꿈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별은 뭘 상징하냐고, 해는 아버지, 달은 엄마, 별은 형제를 상징하는 거죠. 해는 뭐냐면은 외적 지도자, 아버지와 같이 외적 지도자, 달은 엄마와 같이 내적 지도자, 별들은 그 따르는 무리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해달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비유를 풀이한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깨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성경을 2000독 읽으시면서 이 성경의 이 근본을 싹 깨게 되면서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2000년 역사 어느 누구도 제대로 풀지 못했던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니라. 의인을 해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 메시아를 갖다가 의로운 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달을 하나의 어떤 증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렇게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아주 많아질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손을 갖다가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별로서 모래로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달별은 단순한 진짜 천재지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 별 같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뭐냐면 해 같은 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달은 햇빛을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전파하는 대제사장이나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달과 같은 지도자들이고, 별은 뭐냐면 추종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따르는 유대 종교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진리의 해가 떠오르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게 다 어두워지는 거죠. 다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시대가 다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스마트폰도 그죠? 최신께 놓으면은 구닥다리는 다 이게 뭐 폴더폰이나 이런 거 다 이제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신문에도 보면은 별들의 전쟁, 무슨 뭐 우주 전쟁이 일어났냐? 이게 아니라 올스타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올스타전. 하여튼 큰 별이 지다. 큰 그죠? 이런 민족의 태양. 뭐 이런 어떤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왔을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가 떠오르면 구시대의 해달별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오는 역사도 재림의 역사, 재림주의 모셔서 하나의 어떤 근본된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과거의 그런 말씀들이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과거를 피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전이 내가 촛불이 이제 이렇게 켰는데 불이 들어왔어. 그럼 촛불을 꺼야 되는 게, 이 촛불을 피하는 거예요? 아니죠. 더 온전케 하는 거죠. 촛불의 사명을 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새로운 역사가 왔을 때는 더 온전한 진리가 와서 더 밝게 비춰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림주님 오시고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면 구시대의 해달별이 빛을 잇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빛을 잇고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건 절대 아니죠. 더 온전하게,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 더 온전한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해달별이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지구촌에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성경에 보면 산과 섬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산과 섬을 옮긴다고 그러죠.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막 이 하늘이 막 이렇게 그렇게 되고 산과 섬이 막 옮겨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겨자씨 하늘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긴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시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냐, 이 산을 내가 옮기지를 못한단 말이냐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 그 집에 보면 앞산이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것만 없으면 그냥 시야가 확 트지면서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딱 하루는 딱 결심했습니다. 이 산을 내가 옮기리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앞산에 올라가서 막 산을 옮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막 이 2시간, 3시간 막 빠져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산이 막 들썩들썩하고 막 움직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디다 옮기지? 어디로 옮겨야 되냐? 이게 막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산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겨야 될지 미리 정해놓지 않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옮겨야겠다면서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떡 떴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에이, 도대체 어떻게 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 막 진짜 울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산을 옮긴 사람이 누가 있냐? 베드로가 옮겼냐? 바울이 옮겼냐? 예수님이 옮겼냐? 누가 옮겼냐? 이 산은 그런 산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또 일곱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일곱 머리는 하나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의 왕권, 주관권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산이에요. 산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의 주관권을 옮긴다는 거죠. 구약 주관권에서 신약 주관권을 옮긴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정권이 바뀐다는 의미도 되고요. 왕권이 바뀐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는 뜻은 정권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왕권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박사님이 공원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꼬마가 와가지고 아저씨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너는 교회 안 가? 이렇게 아저씨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롤롤롤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 박사님이 꼬마가 한 말이 계속 귀에 멈드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결국 교회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긴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다음은 이제 구름 비유. 이게 비유론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핵심 비유.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다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아직도 하늘 쳐다보면서 구름을 타고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재림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구름 타고 온다. 메시아가 뭘 타고 오냐?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때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은 하늘이 막 빨갛게 돼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굉장히 막 이상한 막 구름이 떠 있을 때 보면은 막 회개가 저절로 이제 아유 주여 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막 내 지은 죄를 막 회개하고 구름 타고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땅에서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요. 보면 이사야서는 보면은 여자가 처녀가 돼서 아들 낳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바로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쓰고 나타나고 마리아는 유대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대민족이 하나의 구름이에요. 구름. 예수님이 바로 구름이에요. 구름은 뭘 상징하냐면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염된 물이 태양열을 받아서 증발돼 가지고 깨끗한 구름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에 보면은 17장 15절에 보면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즉 뭐냐면 이 세상은 음녀 좀 더러운 그 사탄 흑암들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모든 세상이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드리면서 깨끗하게 정화된 사람이 유대민족.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민족이라는 구름을 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마리아라는 구름을 쓰고 타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 성자께서 예수님이라는 인구름을 타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안 들어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재림주 때 재림주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경을 읽고 하는 이 사람들이 깨끗이 정화된 사람이 신약인 이런 어떤 깨끗하게 정화된 구름이 바로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재림주님은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하늘 쳐다보면 안 돼요. 어디 이러면 안 돼. 못 만나요. 메시아가 오셨다 이러면은 막 어디 사람을 봐야 돼. 사람을 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처럼 막 세마포 옷을 입고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양복 입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 거죠.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예수님께 이런 많은 비밀들, 성경의 많은 비밀들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걸 깨닫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충격적이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두말할 것 없이 구름 비유가 제일 충격적이었다.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정말 구름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기다렸냐면 항상 구름 타고 오다가 도서까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밤에 오시면 예수님을 못 맞이할 수도 있지 않냐. 만일을 대비해서 선생님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땅에 내려서 좀 걸어 다닐 만한 예상 코스에다가 땅을 갖다가 이렇게 막 골라가지고 발자국이 남길 수 있도록 평평하게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 일찍 가서 거기를 보면서 아, 예수님 아직 안 오셨구나. 어젯밤에 안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낮에는 이렇게 구름이 산을 스쳐 지나가면은 저거 다 오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막 그 산 꼭대기까지 달려 올라가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막 열렬하게 예수님을 기다렸고 구름을 타고 오신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땅에 발자국이 확 찍혀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 막 가슴이 그냥 쿵쿵쿵쿵쿵쿵쿵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메시아는 도적같이 온다 하더니 도둑놈 발자국처럼 진짜 이 신발자국도 엄청 크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 발자국 나는 데를 갔는데 어떤 뭐 험상궂은 사람이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아저씨 저쪽으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혹시 거기 밟고 지나갔냐고 그러니까 그런 땅을 골라놨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정말로 진짜 막 실망스러워가지고 메시아 오면은 밟으라고 해놓은 걸 지가 밟고 다니면서 진짜 막 욕이 나오는데 그 참았다는 것이 욕했다는 게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절대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구름이 사람이라는 거죠. 구름이 사람. 최고로 쇼킹한 말씀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2000년 역사 전부 다 하늘 쳐다보면서 구름 쳐다보면 기다리고 있지만은 구름은 손오공이나 타는 것이지 메시아가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세요. 구름 뚫고 올라가면 그 수증기지 뭐 이렇게 뭐 푹신푹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깨끗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을 쓰고 온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뭐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을 구름대같이 막 해운대 백사장에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름을 사람으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가뭄에 진짜 구름이 막 떠오는데 비 내려오기를 원하는데 비도 안 내리고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진짜 실망스럽냐는 거죠. 선물한다고 막 그랬는데 막 기다렸는데 선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진짜 막 성질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은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청중구름을 타고 오시듯이 시대에 주님도 청중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독수리 비유가 있어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요거는 이제 동방은 이스라엘 민족의 동방에 있는 바사 제국에 있는 고레스를 이제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하지만은 성경은 뭐냐면 가이는 이렇지만 멀리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면 항상 이중적인 어떤 비유들이 있어요. 비유 상징들이 하나 있던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 독수리는 구원자 메시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고 메시아는 하늘의 종교의 왕이죠. 새끼 때부터 강한 훈련을 받듯이 예수님도 메시아도 어렸을 때부터 연단을 받습니다. 강한 부리를 가지고 있고 강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시각을 가지고 있듯이 영계의 육계를 꿰뚫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강하신 것처럼 정신이 강하고 비바람 치면은 독수리는 비바람 치면 비바람 뚫고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처럼 환난과 핍박을 뚫고 올라가면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메시아의 강인한 정신 이걸 독수리로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하나님 역사가 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즉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 했던 메시아가 심판을 갖다가 예언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이 비유만 여러분 알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죠.